자, 오늘 마태복음 3장인데 지난주에 2장의 마지막 부분인 2장 2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23절 이 부분을 안 했는데,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이 구절은 사실 구약에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2장의 구약의 말씀이 4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4개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목자가 나리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이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라헬이 울더라. 이 3개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읽었던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이 말씀 구절은 구약에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건 누가복음, 지금 이제 제가 이건 좀 건너뛸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에 이제 마태복음을 빨리 서머리를 하고 누가복음을 디테일하게 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를 다 다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건너뛰는데, 이것은 아마도 선지자들의 구전을 통해서 흘러나온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기록이 안 됐다면, 우리도 구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지자가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구전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 때문에 이게 기록된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2장에 누가 태어났죠? 1장에 그리스도라 이름하는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 이름하는 예수가 태어났다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은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걸 기름 부음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가 뭐가 되는 거죠?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보낸 자도 말씀이고 이 땅에 온 자도 말씀. 그럼 우리에게 누가 오죠? 말씀이 오는 거죠.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러한 성육신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돼야 어디 가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부터 14절의 말씀을,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그냥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등장하죠?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가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교회가요, 이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와서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 예수가 누구죠? 자, 세례 요한은 예수라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1장 29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딱 그러니까 무당처럼 제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바로, 이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방송실이 늦어주는구나. 자, 잘 들으세요. 아니면 찾으시고 가급적 여러분들이 성경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맞는 것 같죠?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기까지만 하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왜 베푸는 거죠?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물세례를,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다니까. 근데 그렇게 물세례를 하다 보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이 나면 걔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물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례받는 것처럼 만 15세, 18세 돼가지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에 물떠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런 세례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영 상관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가 근지를 몰랐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는 목적으로 물세례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물세례를 주죠. 제가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세례를 주니까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죠. 그럼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증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하늘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이 들리죠.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이 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세 개의 구도가 정말 중요한데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드러내죠?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계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해요, 지금은. 어떤 게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들이 되면요, 하늘은요, 열려서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근거에서 내가 아들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아들이 되면 하늘은요,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말하지 않아도요, 내가 그 아들이 되면 당연히 그분은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에 걸려있냐면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에 걸려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예수는 무슨 세례 줬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세례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로 세례 준다고요. 요한은 물세례. 지금 우리의 신앙이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에서 성령과 불세례로 넘어지를 못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보면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이때까지 그렇게 들어왔죠. 믿어왔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회개하죠. 이때까지 회개했죠.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보자고요.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있다면 회개가 됩니까? 그러면 회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좋아요. 회개했다고 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은 지금 나하고 한 몸입니까? 따로따로 있는 겁니까?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럼 하나 안 된 거네? 성령 그분이 와가지고 나하고 한 몸 됐다면 내가 회개했다면 성령이 회개한 꼴이 돼버리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꼴이 되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서 날마다 회개해요. 그럼 아직도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분과 지금 한 몸, 한 떡, 한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죄인이라고 회개한 것은 말 맞아요. 그 사람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죄인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예수의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세례로 이 넘어가는 전환점.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곳에서 이 세례 요한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게 그렇게 적용될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성경은 마태복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진짜 뭐가 필요해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가 나 있을 때 십자가 죽음을 믿습니다. 눈물 한 번 흘리고 회개의 그 감정 옛날에 그때 그 젊었을 때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구원받은 표현은 아닙니다. 지금 자꾸 그런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는 첫사랑은 그걸 첫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첫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했던 그 진리를 사랑이라 첫사랑이랍니다. 우리에게 그 첫사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그 진리 첫사랑, 그게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우리가 구원이 되는데 자꾸 우리는 첫사랑은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열심히 교회 왔을 때 그 첫사랑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회복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3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에게 성경에 묻습니다. 야, 요한아, 세례 요한아, 네가 그 선지자냐? 네가 말락에서 말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줄 선지 엘리야냐? 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겠다고 되는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 거 보니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 나는 그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 답답하죠. 성경이 딱 이거야 말하는데 어떨 때는 이게 아니다. 어떨 때는 기다 그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엄마가 예수께 와가지고 포도주 물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 때가 아직 아니야. 가만히 있어. 그래도 돌아서서는 야, 물 갖다 또 부어라. 물 포도주 바꿔주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럼 이거 알 필요 뭐 있어? 하나님 뜻이 있다는데. 성경을 가지고 답을 말해주지 못하면 지금 동성애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죠. 동성애.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그거 나쁜 거지. 나쁜 거 알아요. 누가 몰라요? 아니, 그렇게 자기네들이 사랑, 죄인을 구원하러 온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려놓고도 그런 동성애를 그렇게 적대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거 초월하면 하나님 사랑도 초청 안 돼? 그러면 그 십자가의 그 죽은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은 적용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 문제도 못 풀고 있어요. 로마서의 이 말씀을 헤매고 있으니까.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로마서 할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것 중에서 최고의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실 자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이 말씀 있죠. 나는 참 빛이 아니다.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그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세례 요한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고요.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세례 요한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예수가 이 땅에서 받았던 그 멸시와 천대와 그런 비난은 조롱은 그걸 받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교회는요, 예수를 닮아가자 얘기해 놓고요, 그 예수의 비난, 조롱 이거에 대해서는요, 기도로 다 이겨버리려고 그래. 기도로 다 피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그게 어떻게 예수를 닮은 거예요? 진짜 예수 닮으면 예수가 했던 그 말씀 때문에 핍박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로 다 피해버리려고 그래. 받아도 다 감당해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닮는다고 하는 거. 우리 예수 닮는다 해가지고 자꾸 막 능력 행하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핍박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들어올 생각이 있나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다 이렇게 마약 맞은 것처럼, 여러분, 진짜 비난과 조롱과 이 말씀에 대해서 어디 가서도
이 말하면 벌써 손가락질 받을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있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걱정 안 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담대하게 전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신 말씀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미약해서 두렵고 떨리지만요, 언젠가는 이 말씀을요, 담대하게 전할 날이 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지.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말씀은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를 것이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의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 보여준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의인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음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 신앙에 넘어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러분 3장 1절부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요? 광야에서 전했대요. 집사님, 여러분들 전도한다면, 전도하러 간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들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안 그래요? 노방전도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유동인구가 있고 어구가구가 있고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전단지도 뿌리고 전도하면 테이프 들고 예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다니까요? 광야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없어. 여러분들 광야 가보셨어요? 사막? 광야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햇빛밖에 없는데 아니 세례 요한이 거기서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왜 유대 광야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광야에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럼 사라 사막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에서 말한 광야가 어떤 곳이길래 거기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은 많은 곳에서 전단지 1000장, 제가 전단지 한 묶음이 4000장입니다. 한 년에 4000장이 나와요. 제가 그 4000장을 가지고요, 울지로 수란섬, 내부 수란섬, 울지로 수란섬이래. 뭐죠 그거? 2호선, 수란섬은요, 제가 그거 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돌렸어요. 이 교육 있기 전에. 사실 저도 그런 열심히 했는데, 다 돌리고 나니까요, 막 잡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거 뿌리면 막 걸리고 그랬잖아요. 4000장 우스웠어요, 진짜. 전단지 돌리는 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사람 본편에 신도림 여행을 가면 좋잖아요. 근데 광야로 갔다니까요. 자, 먼저 세례 요한이 누군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잘 설명해 놓은 게요, 누가복음인데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죠?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의 직분은 뭐죠? 제사장의 직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스가랴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에 속해 있냐면은 아비야라는 제사장에 속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졌냐면요,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을요, 24개의 반차로 나눴어요. 다시 말해 순번으로 정했는데 거기서 아비야가 몇 번째 순번이냐면은 8번째 순번입니다. 그 8번째 그 순번은 제사장의 반열에 속해 있는 스가랴입니다. 왜 하필 또 8번째요? 참 성경이 이래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8번째야. 첫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가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하나를 뭘로 보여줘요? 셋으로. 근데 그 셋을 더 풀어줘서 보여준 게 뭐예요? 7이야. 근데 그 7은 완성은 뭘로 완성돼요? 8로 완성되네. 그럼 그 8에서 뭐가 나오죠? 하나가 나옵니다. 참, 성경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진짜 너무 딱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안식구 첫날이 며칠이요? 8이잖아요. 그 8이라는 것은 뭐가 나와? 요한이 나와요.
그리고 그 세례요한의 어머니는 누구죠? 어머니 이름이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은 누구죠? 제사장. 그럼 보자고요. 아버지도 제사장, 어머니도 제사장. 그럼 당연히 세례요한은 어디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보자고요. 예수가 누구에게 안수 받죠? 세례 받죠? 세례요한이 지금 직분이 제사장이죠. 그러면 예수는 당연히 어떤 걸 위임받죠?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는 겁니다. 예수가 세례받을 때고 세상의 모든 죄가 전가되니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는요, 삼중직을 완성을 해야 돼요. 첫째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왕. 이 삼중직을 끝내야 돼요. 이분은 제사장의 직분을, 제사장의 위임을 그때 받는 겁니다. 정통 제사장의 직분을. 왜? 아버지도 어머니도 제사장인데 그 밑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게 예수가 제사장 직분에 들어가서 히브리서에서 이 예수가 뭐가 되죠?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 이름이 뭐죠? 멜기세덱. 그래서 예수에는 제사장이 어디 직분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무튼 나중에 더 하여튼 자세히 다 해드릴 겁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그는, 세례요한은요, 정통으로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런 스가랴하고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없을 때 아기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주는데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어. 여러분, 예수가 태어날 때도 성령의 충만을 받죠. 세례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죠. 이 두 개의 단어가 똑같이 보이죠. 근데 원문은 다릅니다. 예수는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는데요, 세례요한은요, 모태에서 나와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다른 거 생각나네. 모태라는, 엄마라는 그 배, 전치사 n을 쓰고요, 이 세례요한은요, 에크를 씁니다. 에크는 바깥으로부터 나올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가지고 태어난 자고, 세례요한은 나와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얘네들 둘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는 근본적인 씨, 태생이 하나님이야. 태생이. 세례요한은 태생이 달라. 나와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가 나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누가복음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뭐 한다고요? 예비하리라. 그러니까요, 세례요한은요, 백성을 뭐 하는 거죠? 예비합니다. 또 뭘 예비하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요, 오실 자의 길도 예비하고요, 백성들도 예비하는 게 세례요한의 사역입니다. 구원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시작입니다. 시작은 누구나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그러니까 그 길을 예비합니다. 세례요한.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사역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사역과 오실 자의 그 길을 예배하는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하는 이 세례요한이 그런 준비하는 사역, 그 사역을 준비하는 무대가 어디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광야입니다. 광야.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 빈들. 어디를 말하죠? 광야를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요. 왜 광야일까요? 전도하러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있는 곳, 백화점 앞이나 정류장이나 유동인 인구가 있는 공원이나 그런 데로 가야 되는데, 공원도 광야인가? 근데 왜 이 세례요한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나요? 그 부분을 광야, 다시 말하면, 그러면 광야의 말씀을 전하러 갔다면 광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광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다시 말하면 광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눈으로는 광야에 사람 들었지만, 사람은 살았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 있는 자라 말을 하잖아요.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여기서 광야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광야에 같은 사람들이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제가 지금 눈이 오늘 왁스를 바르면서 왁스를 눈썹에서 발랐나 봐요. 계속 끈적끈적거려요. 눈을 못 뜨겠네. 아니 막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계속.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7장 30절. 잘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의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무슨 얘기죠?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만나려면 몇 년이 있어야 되죠? 40년이 차야 돼요. 이 40이라는 수가 의미해요. 이게 구약의 완성이잖아요. 40이라는 수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40이 완성돼야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39는 절대 못 만나요. 40에 한한 가마매를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다고요? 그게 뭐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던 곳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구출하라고 사명을 준 것도 어디죠? 광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준 것도 어디죠? 광야입니다.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요?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지금 그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이 구절을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고? 광야 어디? 광야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누구라? 이 사람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요.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걸 애굽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예수 어디서 죽죠? 예수가 어디서 죽죠? 갈보리산에서 죽나요? 요한계시록 11장.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맞아요. 갈보리산에서 죽었겠지. 근데 지금 성경은 갈보리산이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골고다라고 얘기 안 해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시체가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어디라고요? 소돔이라고 하며 또 어디라고 한다고요?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어떤 곳이라고요? 못 박힌 곳이요. 예수 어디서 죽었어요?
그렇죠. 아니, 분명 갈보리산에서 죽었을 거예요. 골고다에서. 근데 성경은 예수를 어디서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의 죽음이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예수가 죽은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애굽의 6월절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예수는 어린 양의 모형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자, 얘가 6월절에 애굽 양 예수가 죽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오죠. 나오면 뭐예요? 광야죠. 네. 광야잖아요. 이 광야는 뭐라 그런다고요? 교회라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사도행전은 뭐라 그래요? 교회 서신. 자, 사도행전이 이게 역사인데 사도행전에 부록이 있습니다. 뭐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걸 무슨 서신이라 그러죠? 신학교에서 신학 다 나왔죠. 신학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교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교회들에게 쓴 편지. 사도행전의 부록입니다. 그러면 교회 서신을 어디에다 보낸 거예요? 광야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이건 책망입니다. 왜 그러죠? 예수의 죽음이 뭔 줄 알면요, 우리는요, 어디로 건너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지금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의 죽음이 뭔지 정확히 알면 이 광야 우리에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일 만에 바로 들어갈 길이라니까요. 사흘, 하루 이틀, 사흘 길에 들어갈 길을 몇 년 동안 뺑뺑이 가는 겁니까? 40년 동안 도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거 예수의 죽음하면 사흘 만에 바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야, 로마인들아, 너희들의 신앙 이거 아니잖아. 야, 빌레몬 똑바로 해야 돼. 야, 에베소서, 너희들의 신앙 왜 있다 이래. 야, 갈라디아인들, 너희들은 왜 그래. 야, 골로새인들, 너희들은 왜 그래. 야, 고린도인들 왜 그래. 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바울이 설명해서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책망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면 나는 지금 계속해서 뭐 받고 있는 거예요? 책망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다음에 성경이 뭐예요? 빌레몬서 성경 다음에 뭐예요?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 히브리서가 또 뜻이 뭐예요? 이브리 뜻이 뭐예요? 건너간 자들. 건너갔잖아요, 지금. 건너간 자들. 그 히브리서에서 건너갔어요. 건너가면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아들. 그 아들의 이름 뭐라 그래요? 야곱. 야곱에게 하나님이 12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12아들. 그죠? 그럼 그 야곱이 12아들인데 그 아들이 됐잖아요. 그럼 아들이 됐으면 그 아들에게서 이제부터 아들에게서는 뭐가 나와요? 물을 흘리지, 물. 그 물은 뭐예요, 그게? 베드로 전서 후서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하면 야고보서잖아요. 12아들이 됐죠. 그 아들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로 보여집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그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그 반석이 깨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1서, 2서, 3서, 4서는 없죠. 요한 1서, 2서, 3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지금. 반석이 깨져야 된다니까요. 바위가 깨져야? 그러면은 바위가 깨져서 사랑이 나오면 사랑이 요한 1서, 2서, 3서가 나와야 그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서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유다서가 제일 뒤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가룟 유다 막 때려 죽이려면 그래갖고 왜 성경이 유다가 제일 뒤에 있냐고 물어보면 말도 못해. 유다의 뜻이 하나님과 하나됨이잖아요. 연합. 레위란 뜻이. 레위라는 뜻이 연합. 유다는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거고. 그래서 레위에서 누가 나오죠? 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에서 유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이것을 신약과 구약을 한마디로 다 해주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조만간에 요한계시록 하려고. 요한계시록 해야 되겠어. 아주 내가 빨리 시간 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완성된 겁니까? 완성 안 됩니까? 그럼 난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한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광야입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뭘까요? 여기 들어가면 이름이 뭘로 바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교회에 있던 자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건너갔어요. 그럼 이름이 뭐가 될까요? 예? 아들 되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무슨 얘기가 등장합니까? 네가 아들이냐 천사의 복음을 전한 거냐 네가 아들이냐 이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에 등장하잖아요. 니는 내가 너 아들로서 너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건너가야 뭐라는 거야? 아들이에요. 건너가서 아들이 안 되면 나는 아직도 뭐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그 교회의 완성을 보여준 7교회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그게 진짜예요. 왜 라오디게아가 무슨 뜻인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 거기서 뭐 7교회에서도 칭찬받은 교회 여고고 칭찬 꾸중받는 교회. 그래서 막 이렇게 나누는데 웃기고.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예수님이 했던 말씀 빨간 구절만 써놓은 있죠. 네. 그거만 하나님 말씀인가요? 검정소로 쓴 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저 광야, 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 광야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있어야죠. 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중에 어디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광야에만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 그래서 자, 애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표적만 있습니다. 10가지 표적. 건너오니까 광야에서 10가지 말씀이 있네. 근데 야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줘요? 만나. 그럼 만나를 통해서 육신의 배부름을 통해 가지고 뭐요? 육신이 배고플 때 만나를 먹으면 배부른 것처럼 사람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는 양식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는 그 양식으로 아직도 자기 배부른 것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 내게 축복이 되냐 안 되냐 요거예요 지금. 그렇게 먹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꼬으로 죽는 거예요. 못 건너간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아들이 되면 또 끝나나요? 안 끝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마다 천국이라 그랬죠. 그럼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천국으로 살아야지. 왜요? 여러분 가나안 이스라엘 오늘 설교 완전히 3.0% 빠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맞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끝난가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딱 2가지를 싸웁니다. 다른 싸움 없어요. 딱 2가지 싸움이에요. 뭐예요? 여리고 싸움이냐 아이성 싸움이냐 요거 2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리고 싸움은 내가 진리의 말씀이 됐으면 말씀이 싸우는 거고 내가 진리가 안 돼서 들어가면 그건 누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겁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싸우는 거고 아이성은 내가 싸우는 거잖아요. 요게 2개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천국 들어가서 천만에 안 끝나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자 히브리서는요 천국에 들어간 자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끝난 게 아니고 천국에 되면 끝난 줄 알았죠. 그거보다 좋아요. 천국에 만사 끝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복음에 아들 복음을 또 드려야죠. 그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1년 2년 해가지고 끝날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일평생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아주 다 압축해 버렸어. 예수가 믿으면 끝내버린다고. 그럼 나이 드신 분들 아니 괜찮아요. 오세요. 하여튼 나이 드시면 괜찮아요. 이보 권사님 너무 잘 들으셔야죠. 아주 제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지금. 하나 얘기하면 둘을 알고 가죠. 죄송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입니다. 7장 36절. 자, 이제부터 광야에 속한 사람들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뭘 보여줬죠?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보여줘. 다시 말하면 그러면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뭐만 보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요. 기사와 표적은 뭐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직도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라니까요. 광야에 있어요. 그 광야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들을요, 어떻게요?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의 기사와 표적이 없으면 그들이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속해 있는 사람,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속성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마음이 완악해, 강팍해. 그거 없으면 안 움직여.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이 구할 것은 뭐만 구한다고요? 표적만 구하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마음이 완악해서 그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표적을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나타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죽은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기사와 표적,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애굽으로 돌이키지 않아요. 그냥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복음 7장 4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7장 42절, 43절 잘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이 섬긴 게 누구를 섬긴 거예요?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있냐고 없었냐고요? 없었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 나와가지고 성막에다가 하루에도 몇 번의 제사를 드렸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 없다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40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성막에서 갖다 내다 드린 제사는 다 뭐예요? 43절. 사도행전 7장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니. 뭐요?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대.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요? 자기네들이 절하고 싶은 형상을 만들어서 절했다는 거예요.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일반 교회 광야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예배의 특징이 그렇지 않나요? 자기네들이 드리고 싶은 예배, 자기네들이 원하는 예배, 자기네들이 받고 싶은 예배, 자기네들이 은혜 받으면 되는 예배. 그게 그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분명히 고발하잖아요. 광야교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예배는 다 이러한다고. 자기네들이 드리고 싶고 자기네들이 절하고 싶은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러한 예배. 성가대 웅장하게 만들고 파이프 오르가 만들어 놓고 앞에 웅장하고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원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 때 누룩을 싫어해요. 누룩이 뭐예요? 사람들의 가르침이잖아요. 사람들의 교훈이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 그 누룩을 취하라 그랬다니까. 제사 드릴 때 뭐 만들라 그랬죠? 오늘 오후 성경 공부 할 거예요. 소금만 칠해. 소금. 맛소금. 어디요? 어디 안면도 굵은 소금인가?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 그 소금을 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예배라니까요. 하나님 거예배만 받아. 거예배만 찾고 찾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너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예배는 두 개예요. 알지 못하는 예배가 있고 아는 예배가 있어요. 수천만 명이 수십억이 드리면 뭐해? 하나님은 수에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야만 이제 그분은 하나님이지.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그 예배 받아? 그럼 진짜 치사한 하나님이지.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럼 저는 안 믿어요. 걱정하지 마요. 저부터 안 믿을 거니까. 하나님은 그런 수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 예배 때만 저렇게 화를 내면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진짜 소중해. 진짜 소중해. 아무튼 소중해. 그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안 지냈나요? 아닙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보세요. 열심히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하고자 만든 예배, 형상에게 제사를 드린 거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부처 믿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배, 그 하나님만이 오롯하게 드러나는 예배. 그래서 광야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광야에 머물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정과 행으로 동서남북을 누리며 내가 발로 밟고 누리고 자유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는 예배인 것이지 어떤 의식이나 형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11시 예배 드려서 와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형식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럼 올 필요 없나요? 네, 안 오셔도 된다니까요. 저는 저 목사가 한 명이라도 주러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안 와도 하나님 뭘 안 그래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려받을 기업이 없는 거예요. 기업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그럼 가끔 빠져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직 예배에 대해서 확실히 예배에 대해서 설명 안 했는데, 예배에 빠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예배하면 빠지다고 해서 그래, 너 한번 봐라. 한번 쳐버리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시간에 전해야 될 그 말씀은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 있어요? 빠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언젠가라도 그 말씀이 구절에 나오면 여러분들은요, 그게요, 어떻게 돼요? 막힙니다. 100% 막힙니다. 언젠가는 그 말씀을 극복해야 되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 내 안에만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언젠가는 오늘 빠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걸림이 됩니다. 100% 걸림이 됩니다. 왜? 모든 말씀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제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를 드려서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 말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요, 저는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법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그 율법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부터 자유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자기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 될 때 예배의 구절이 나오면은 더 요한복음 이제 6장 할 때 할 것 더 자세하게 할 텐데, 일단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장 38절, 시대살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종사성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주었죠? 광야에서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주어진 그 생명의 돌을, 그 말씀을 하나님은 그 율법의 말씀을 생명의 도로 주었는데 그들에게는 뭘로 받았냐나요? 돌비로 받았잖아요. 글자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율법 돌비로 글자로 받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의 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생명의 도가 안 돼버리면, 그 글자 그대로 섬겨버리면 나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실패. 그런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돌비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광야에 죽어버린 그 광야에 속한 그 사람들을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고 그 약속의 땅을 건너가지 못하면, 아니 에어컨 물 빠지는 소리예요. 상관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지진이 안 일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도 열중 쉬시오. 하나님은 평생 항상 열중 쉬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요.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은 뭐요? 광야에 머무르는 사람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뭐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 마음과 귀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뭘로 듣죠?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어디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잖아요. 그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이 뭐죠? 하기오스 푸뉴마, 깨끗한 말, 진리의 말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에서 거꾸로 죽었는데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아직 목이 곧어가지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와 그거로만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도 반드시 어떻게 돼요? 저 광야교회라는 곳에서 죽는 겁니다. 죽어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광야에 있는 사람들과 목이 곧은 백성들은 그 땅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8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서 나왔는데 오늘날까지 아직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니까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 그게 하나님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뭐죠? 광야교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전하러 온 그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광야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럼 회개는 뭘까요? 거기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메타노예요. 메타 함께 너예요. 돌이키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회개를 지금 일반교회에서 지금 그걸 오해를 했는데 우리 회개 그럼 맨날 거짓말했으니까 하나님 거짓말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말로 회개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을요. 돌이켜서요.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율법으로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돌이킨다 얘기하는 겁니다. 슈브 히브리어로 돌이키다. 아니 돌이키지도 못하면 맨날 이거 하고 있는 거 또 반복. 이게 회개입니까? 그건 뭐예요? 반성이지 뭐예요? 반성문이지. 그게 뭐 회개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일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무대가 광야였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는 어디일까요? 누가복음 4장 13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13절. 죄송합니다. 여기가 마태복음 4장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2절부터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움직이잖아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 일러스되 15절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죠? 그럼 예수는 사역은 어디서 시작해요?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이 세 개입니다. 그럼 이 세 곳이 어떤 곳이길래 여기서 예수가 말씀을 전하냐 이겁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불론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인데요. 스불론에 대하여 이르시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뛰쳐나간다라는 거예요. 나가는 것 기뻐해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그들이 나가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산에 이르게 합니다. 산에 가서 뭐 하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걸 연상케 하는 구약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바로 이거 뭐라 그래요? 야, 우리를 사흘 길만 내 나가서 우리가 그분께 제사 드리고 올게. 이 구절입니다. 너희들은 나감을 기뻐한데 왜 나가죠? 산에 가서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납달리를 볼까요? 신명기 33장 23절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 이르시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어다. 뭐죠? 납달리에 뭐가 있죠? 은혜가 있고 여호와의 복이 충만한 곳이 납달리입니다. 한 구절죠. 창세기 49장 21절 납달리는 너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름다운 소리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아름다운 소리, 복음을 바라는 곳이 어디요? 납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산에 가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아름다운 소리, 복음을 전하는 곳 그게 어디요? 납달리와 스불론입니다. 그럼 갈릴리는 뭘까? 갈릴리? 갈릴리라 이름을 뜻은 히브리어 갈랄이라는 단어에서 온데요. 갈랄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갈랄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벌거벗다라는 뜻입니다. 벌거벗다. 여러분 벌거벗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가지고 포도주를 먹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가지고 누워있잖아요. 이 벌거벗다는 단어가 갈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제가 의인이 술 다 먹고 장막에서 옷 다 벗고 있는 게 이게 좋은 거라 해서 나쁜 거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장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옷 벌거벗어야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가 어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그 전의 상태.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통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벌거벗음의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요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그 상태를 지기 위해서 갈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세요. 결국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 세 단어가요 이렇게 하나로 엮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장막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막에 성전의 완성을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서 가르친다고 말씀한 줄 아세요? 항상 예수를 우리를 어디서 가르치나요? 그래요. 성전에서 가르친다고요. 아니 이런 데서 가르쳤지만 성경은요 의도적으로요.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4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가 날마다 어디서 우리를 가르쳤다고요? 성전에서. 누가복음 21장 37절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 기름이 흐르는 감람원 기름 그리스도 밤이면 그 상태로 있는 거고 낮에는 어디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자기 자신이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은 장소는 광야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음을 목표로 하는 성전 안에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된 성전의 그 상태로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말씀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어디서 시작돼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무리들이 예수께 나오더라. 그게 예수가 성전의 완성으로 왔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산상수 5장 1절에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던 장소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는 장소, 광야와 성전, 그리고 요한의 물세례와 성령 세례와 불세례, 이 두 개, 이걸 두 개를 평행 구도로 쭉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